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5절의 말씀까지 읽으시고 13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홈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286장이죠.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치료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질병과 또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래서 위로와 소망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의 모습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불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냐? 또 누구 때문에 생겼냐?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과 불평으로 임삼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이 있겠지, 이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 분명한 섭리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 믿음이 좋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다니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미국에서 자라서 세계를 다니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도 내 사역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힘든다는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 힘들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당신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 뭐 2단인가 3단인가 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내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가?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고, 그래도 조심스럽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입으로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 말씀 전해주라고 했다고. 네가 힘들면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네가 힘들면 어떻게 나와 함께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다니엘 선교사님은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공산권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절대로 힘들다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면 나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정말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진짜 성도는 어려움이 왔을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고난이 있을 때 찬양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3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13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13장엔 사탄이 짐승을 시켜서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찍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사탄의 표를 찍고 다니는 그런 광경을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탄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짐승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13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14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오늘 14장 1절에 보면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큰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땅의 끝도 보여주고 하늘의 끝도 보여주고 땅의 끝을 보고 하늘의 끝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14만 4천 명 바라보라고 또 오늘 14장에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것이더라. 이 14만 4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 찬양을,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가 검은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그랬죠? 앞에서 신천지 교인들 아니라고 그랬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가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꼭 14만 4천 명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오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간 사람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 순결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교인이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답게, 교회 바깥에서도 성도답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순결한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14만 4천 속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세상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사람이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고, 마지막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아.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거짓말이나 거짓이 없는 신실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후의 내용은 새 천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씀을 하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새 천사가 말을 하는 첫 번째 천사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그 다음 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음행하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있는데 9절 말씀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짐승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유황불에 떨어지리라. 끊임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세 가지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일어날 일들을 14절 말씀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말씀부터는 추수, 마지막 때 추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씨를 뿌리면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월초가 있으면 월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이 세상 끝날에 추수 때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쭉 14절 말씀부터 보면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날쌘 그 낫을 던 추수꾼이 있습니다. 추수꾼.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 있잖아요. 추수꾼.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검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아서 날쌘 낫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천사는 역시 날쌘 낫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주님께 외칩니다. 낯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물어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날쌘 이 낫을 가지고 곡식들을 추수해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이제 낫을 던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도 낫을 휘둘러서 이건 포도를 추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이 틀이 밟히면서 엄청난 피가 흘러나오고 온 땅에 피가 퍼져서 16,000 스타디온까지 피가 이렇게 흘러 넘쳤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절에 여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은 얼마나 먼 거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끝에서 끝까지 피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혹독한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추수해서 곳간 천국에 드리고 또 지옥 갈 사람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드신 낫에 거두어진 알곡의 사람들이 있고 천사가 휘둘른 낫에 거두어서 포도주 털에 던져버린 그래서 밟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추수한 것은 알곡들이고 이 천사가 추수한 것은 짐승을 따르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은 알곡과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질 사람들, 그 중간의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이든지 쭉정이든지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오늘 정말로 나는 알곡의 신자인가? 마지막 주님 추수할 때 그때 나는 알곡의 성도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롱과 고통과 어떤 고난보다 예수님 안 믿고 666표를 받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당하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10절에도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배교하고 도망가고 믿음 버리면 세세토록 쉼이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살기를 원하고 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죽고 나면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믿다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예수님 믿다가 힘든 수고한 그것에 대한 보상만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고는 주님이 보상해 주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순교할 복을 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순교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을 가장 복되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고난이 오면, 유혹이 오면, 핍박이 오면 도망치거나 움츠리고 배교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악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심약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싫은 소리를 듣고 해코지를 당할 줄 알면서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12명이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10사람이 보고하잖아요. 다 그 땅은 좋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하고 싸움에 상대가 안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로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다. 차지할 수 없다.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된다고 하는 사람 2명이 잽이 되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있고 바보 같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여의치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나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4만 4천 명 성도들이 부른 노래는 어떤 것인가? 우리도 14만 4천 명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티븐 브라운이라고 하는 설교와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노련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에 내가 배운 것들,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몰란 게 있다는 것이죠. 배운 것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기간 목회와 교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동안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뭐 했지만 자기가 가르친 것,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추구해왔던 진리가 마치 가사만 있는 노래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사만 있는 그런 노래. 가사만 있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노래가 있기는 하지만 가사만으로 노래를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와 신학교와 세미나를 다시 하게 된다면 이제는 가사가 아니라 노래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사만 알고 있는 것이고 노래를 부르지 못한 사람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날마다 노래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주일 되면 교회 왔다가 또 적당하게 봉사도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경건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부지런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부지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공고함이 오고 갈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내가 성실하게 일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 많이 하셔서 가사만 알고 있는, 가사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는, 정말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 그것이 나에게도 있는가? 나도 찬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43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찬송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계실 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찬양이 나왔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른 찬양의 특징은 뭐죠? 고난 중에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 전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밤새도록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양했을 때 그들이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제수가 그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 속의 찬송, 고난 중의 찬송,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만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너 세상에 한번 다녀봤나? 세상 다녀봤습니다. 거기 욥이라는 사람 봤냐? 봤습니다. 얼마나 나를 잘 섬기냐? 하나님을 잘 섬기냐?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아니다. 욥은 다르다.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시험해 봐라.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잖아요. 사탄이 그의 자식들 장남집에서 생일잔치 하는데 태풍을 일으켜서 집이 무너져서 완전히 9명의 자녀가 다 한목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떼, 양떼, 나귀떼, 도적떼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자기의 몸도 병이 걸려서 제위에서 계약장으로 자기 몸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럴 때도 욥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1704년에 홀리 크리니티라고 하는 독일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은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와 구교가 싸워서 3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인구가 그 당시에 1600만 명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8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그곳에서 이 목사님은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의 난민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두 부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두 부부가 전쟁에 어려워진 고아들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집을 나갔다가 당일날 들어오지만 어떨 때는 2일도 걸리고 3일도 걸리고 먼 지역에 가면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빠 엄마가 들어오면 너무 반가워서 껴안고 울고, 또 나갈 때가 되면 엄마 아빠 언제 돌아오세요 하고 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부부는 이 일을 계속 했습니다.
어느 날은 두 아들만 남겨두고 집을 나가서 며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 집 쪽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감이 안 좋아서 두 부부가 막 집으로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집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리고 이제 그냥 연기만 나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 죄를 허쳤어요. 그런데 죄를 허치고 나니까 그 안에 두 아들들이 꼭 껴안고 타서 죽은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보고 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냥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외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심정을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겠어요?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원망의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한순간 마음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가 메아리쳐 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지만 이 슈물크 목사님 내외는 꼭 껴안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추하고 추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더 이상 자기 아들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때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약한 자를 도움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찬송시를 하나 쓰게 해 주셨습니다. 그 찬송이 1821년 6월 18일 불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특별히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슈물크 목사님 내외는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자기들이 하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1730년 어느 주일날 과로로 뇌출혈이 일어나서 쓰러졌습니다. 한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했지만 두 번이나 더 뇌졸중이 일어나서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냥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격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년에는 이 목사님이 백내장까지 와서 실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가하다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이 쓴 찬송가 시만 하더라도 10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존경받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 그분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0장에 보시면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송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수고한 그것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핍박, 환난,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